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이고 교회의 표지가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 이 사랑이 많아야 될 교회, 사랑을 이루어야 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가장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기도 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더 많은 미움이 생기는 곳이기도 하는 것을 이제 볼 때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참 성경적으로 답을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그 해답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내용이 정말 그러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랑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가 모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좀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은 다윗이고요, 그가 변화시킨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특별한 그 지명이기보다는 굴 이름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 가드 왕에게 갔는데, 이 가드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이제 뭐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은 원수지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다윗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저 사람 보면 위험하다고 처단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근데 갈 데가 없어서 거기까지 갔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가지 이제 머릿속에 생각한 것이, 내가 미친 사람처럼 행하면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이 진짜 행동을 미친 사람처럼 한 거죠. 막 침을 질질질 흐르고 막 횡설수설을 하고 막 이러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가드 왕이 그 다윗을 보고서 야, 이 다윗 봐라, 이 미치광이가 뭘 하겠냐고, 그리고 이 미치광이를 내 앞에서 보이게 하지 말고 딴 데 가서 빨리 떠나보내라고 해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생명을 보존하게 된 거죠. 그러고서 피해서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은 아둘람 굴이라고 한 곳이었어요. 아둘람 굴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작은 동굴이 아니고요, 몇 해 전에 이제 성지 순례 갔을 때에 그 아둘람 굴을 가봤더니 입구는 한 뭐 사람들 성인이 한 4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입구고, 높이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들어가면 굉장히 넓습니다. 공간이 두 군데로 좀 나눠졌는데 중간도 또 이렇게 굴 입구처럼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그 평수가 한 100평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뭐 혼자 거기서 숨어 살 때에 뭐 공간적으로는 괜찮겠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지만 그래도 살만한 거예요. 다윗이 뭐 워낙 성품이 좋고 그렇다 보니까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수가 이제 적은 수가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명이나 모였다 그럽니까? 400명이나 모였대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른 400명이면, 성경은 거기가 이제 남자들만 적어 놓으니까 남자 400명이 굴 안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가족이라도 있으면 더 되는 인원이 그쪽에 들어오는 거죠. 100평에 남자들만 400명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더 많은 인원이 함께 산다고 한다면 이게 편하겠느냐고요. 더군다나 뭐 가족 친지도 아니고 마음 맞는 사람들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왔는데 너무 불편할 겁니다. 근데 말이 그렇게 이게 설상가상으로 온 사람들 보니까 기가 막힌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 모여 있는 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건 뭐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의 상처가 소외되고 무시되는 그 가운데에 정말 그 어느 누구라도 내게 이 마음의 상처 한번 건들기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게 뭐 하루하루가 편한 삶은 아닐 거잖아요. 서는 눈빛만 봐도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할까, 그런 마음만 있는데 시편 57편의 그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 다윗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라이온과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모구시고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이 장정만 400명 되는 사람들이 왔는데 다 마음에 상처 입고 오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뭐예요?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혀는 칼날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는 말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말들밖에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임을 다윗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정말 요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이 교회 그 성도님들의 생활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이 나라의 공동체, 이 아둘람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바꿀 수 있을까? 그게 기도 제목 아니겠느냐고요. 그래서 그 비결을 보니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비결이 시편 57편 1절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 기도 속에서 정말 우리들이 발견하는 건 뭐냐면, 다윗은 자신의 피난처를 세상의 어떤 그 장소나 어느 그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거처하는 모든 것이 지금 아둘람굴과 같은 형편이 좋지 않은 곳일지라도 이게 아둘람굴이 아니라 여기가 주의 날개 아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뭡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라고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그 나머지 400명들 왔을 때 그 400명과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들이 자신과 다른 어떤 그 자기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항상 동등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금 이 다윗은 아둘람굴에 들어왔을 때 뭐 잘못해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17살 나이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이 된 이후로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도망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뭐 아둘람굴에까지 와서 와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자기 잘못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빚져서 그 갚지 못해가지고 사기치고 도망오고 피해온 사람도 있을 거고, 큰 마음에 원통해가지고 뭐 다 뺏겨가지고 살 곳이 없어서 그렇게 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다윗이 생각할 때 얼마든지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너와 차원이 다르다고. 근데 그 마음에 이 다윗이 갖고 있는 마음은 그 마음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다. 다윗이 이해한 것은 그 마음이 상하고 원통해서 온 사람들, 세상에 실패해서 온 사람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아둘람굴에 왔을까, 그 마음을 위로한 것이죠. 왜요? 자신을 목동의 자리에 있다가 왕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 정말 하찮고 아무런 그 가치도 없는 나를 건지시면서 내가 그 양을 치는 가운데에 홀로 있을 때에 승냥이가 오고 뭐 사자가 오고 곰이 와서 위협을 할 때도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같이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나와 같은 자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도 자기의 특권을 누리지도 아니하고 언제나 그들과 똑같이 생활을 한 것이죠. 이것이 그들 마음을 녹이고 이 사랑이 그들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 남들과 좀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어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미국에 오셔가지고 이 이민 생활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시죠? 정말 쉬운 게 아니시고,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이 긴장과 이 위기 속에서 사는 분들도 너무나 많아요. 정말로 내일을 모르고 사는 것이 이민생활이라고 한다면, 근데 또 마음의 상처까지 입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마이너리티로 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때에 무시당하기도 하고 소외당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친목 모임이나 뭐 더 특별히 교회에 와서도 이 그 마이너리티를 이거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누구나 교회에 오거나 어떤 공동체에 가면은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 평안을 얻는 마음과 함께 또 하나가 뭐예요? 누가 와서 내 이 상처 건들지 않을까, 내 약점 건들지 않을까, 그 두려움을 더 많이 갖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더 강하다 보니까 이게 내 마음 안에서 이 뭐라 그래, 방어 기제가 더 강해지고요, 오히려 이게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소리 크면 이기다라고 하는 그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한 일은 다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지만 상대가 한 일은 용서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작은 일을 잘못했을지라도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일을 더 먼저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평안을 얻고 싶은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런 생각 같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지 않겠는가라는 그 마음 때문에 사이가 더 벌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상처를 먼저 다 치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의 깊은 상처, 정말 누군가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할 것 같은 그 모든 상처가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은 사람의 가장 큰 득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냈을 때에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을 왜 낼까를 먼저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내 허물은 작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크다는 식의 보상 심리가 아니라 당신이나 나나 가지고 있는 모든 허물은 다 똑같다고, 모두가 주님 앞에 정말 죄인이고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나와 함께 상대의 그 상처도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경험을 다윗이 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아시는 분이실 텐데 간증도 많이 하시고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예전에 한국 경상북도 청송에 있는 청송 감호소 감독관을 하셨던 박효진 장로님이신데요.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제 구속이 되잖아요. 구속이 되면 가는 곳이 세 군데가 있대요. 하나가 구치소이고, 두 번째가 교도소이고, 세 번째가 감호소라고 합니다. 구치소라고 하는 데는 형이 정해질 때까지 들어가 있는 곳이고, 교도소는 형이 정해져서 그 형량 기간까지 사는 곳을 교도소라 그러고, 감호소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교도소를 밥 먹듯이 들락날락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감호소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초자가 이 청송 감호소에 가게 된 거예요. 감호소 갔더니 정말 기가 막히더랍니다. 이거 뭐 진짜 사람처럼 볼 수 있는 게 아니더래요. 이게 그 안에서도 또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독방에다 이렇게 집어넣는데요. 근데 매일매일이 진짜 뭐 교도관들과 함께 전쟁이고 하는데, 독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교도관이 재소자를 이렇게 째려보잖아요. 이렇게 째려봐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지금 째려보고 있는데, 째려보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근데 이제 재소자가 그 째려보는 거 보고 기분이 나빠갖고 뭘 보냐고 그렇게 해서 너 본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너 본다 왜? 그랬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말다툼이 돼가지고 기분이 나쁘니까 잠시 이제 돌아와서 사무실에서 있다 보면은 거기가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난리냐니까 자기 손으로 그 바느질을 해가지고 눈을 꼬매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피를 뚝뚝뚝뚝 흘리면서 이러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교도관 너 보라고 이런 거죠. 너 때문에 이렇다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렇다 왜 이랬냐 그랬더니 세상도 보기 싫고 너 보기 싫어서 내가 내 손으로 꼬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다 그래도 어떻게 이걸 꼬매냐 참 미련하다 그랬더니 너 자꾸 말 시키면 나 입도 꼬맬 거라고 그러더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냥 또 홧김에 또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입인데. 그러고 돌아왔는데 그 자리에서 나무젓가락을 뿌르더니 입을 꼬치처럼 꽂히라는 거죠. 하여튼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그들이 스스로 하는 말처럼 짐승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래서 그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더래요. 공권력밖에 없더라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방망이 가서 가져가서 때리고 가두고 이거밖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박효진 장로님이 그 당시만 해도 교회는 나갔지만은 스스로 말하기를 8년차 불신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8년차 불신 집사. 교회 그냥 다니다 보니까 집사 직분을 줬는데 자기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안 믿었대요. 하나님 존재를 안 믿었대요. 믿음도 없는 거죠. 근데 그냥 집사로 사는데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자기 같은 사람들이 많을 줄 알았대요. 다들 하나님 안 믿는 가운데서도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직분 줬다고, 집사 줬다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생각도 세속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이분이 하루 아침에 이제 인생이 바뀌는 일을 경험하는데 자기가 사는 마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온다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은사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제 자기 아내는 참 예수를 잘 믿었는데 자기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요즘 그런 사람 잘못 만나면 이상한 데로 빠진다. 조심하라고. 그런 가르침도 주고 이렇게 있는데 자기 선배가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하는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체여체해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주신 그 말씀 한 구절이 8, 9년 동안에 항상 들었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마음에 와서 꽂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 이러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그냥 던진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마음에 꽂히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8년 동안 자기는 교회 다니고 이 생활을 했는데 매일 술 먹고 다녔고 매일 하루에 담배 한 갑 반을 피웠고 그 모일 때마다 화투 친다고 구스터 친다고 그걸 끊임없이 하고 살았던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제소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자기는 저들보다는 낫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들은 이런 대우받아도 당연하다고, 너희는 사회에 나가도 쓰레기만도 못하기 때문에 재활용도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구박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러고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냐면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마음에 와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항상 내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영혼을 터치하시면서 남들도 다 같이 읽을 수 있는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내게 다가오는 것 그 자체가 성령의 충만이고 그 충만이 인생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밤새 이 장모님이 이 씨름을 하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분이 새로워지더니 그날 저녁에도 이 교도관들하고 함께 모여서 모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화투가 눈에 들어오지 않더래. 하루 만에. 주변 사람들이 장난치지 말라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똑같아지니까 어떤 사람은 술까지 부으면서 너 놀리냐고 이러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생활을 다 끊게 되고 더 놀랍게 변화된 건 뭐냐면 감호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하더래요. 왠지 모르겠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래요. 이거 어떻게 닦고 어떻게 조절하려고 그래도 마음이 울컥울컥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거기 제소자들 다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한 영혼들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실제로 자기가 봤을 때는 정과 6범, 정과 7범 이렇게만 판단하고 봤는데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눈으로 봤더니 저들 뒤에 있는 거짓 영들, 저들 뒤에 있는 음란의 영들, 저들 뒤에 있는 살인의 영들 때문에 놀림받고 조종받아가지고 저 인간이 저렇게 됐다는 그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는가, 그 마음이 오다 보니까 너무나 불쌍하고 해서 눈물이 흐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지실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학대를 하고 내가 욕을 하고 그렇게 때렸는가, 그 마음이 깊이 회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어려움을 준 사람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울어주고 그러기를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감호소에 있는 사형수를 만나게 됐는데, 그 감호소에 이제 대빵되는 사람이죠. 모두가 형님 하는 사람인데, 성령께서 그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고 그 마음을 주셔서 대화를 나눴답니다. 근데 되뜸한다는 소리가, 그 사람 이름이 두영인데, 두영아 죽을 준비하자. 그러네. 사형수에게 죽음이라는 말 하는 게 이게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날따라 죽을 준비하자 이런 말 하니까 기분 나쁘게 왜 그런 말 하냐고. 아무리 내가 사형 받는 날이 정해져 있다 그래도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죽을 준비하라고 할 수 있냐고. 뭐 이제 마음에 그렇게 화가 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이 박효진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정말 범죄해가지고 사형이라는 그런 형벌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지만 다 또한 너와 같은 사형수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형수와 같이 죽음의 날을 받아놓고 사는 사람과 똑같다. 너는 행위로 그랬을지 몰라도 나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르고, 어떻게 보면 나는 너희들에게도 행한 그 자체가 네가 지은 것보다 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도 너나 나나 똑같은 사형수라고. 그러나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건 이 모습 가지고 그대로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영생의 그 삶을 살고 새로운 모습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 죽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그 말을 전한 거예요. 뭐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헤어지기 전에 그냥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부둥켜 안고 정말 하나님이 두영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요, 기도하고 났는데 이 사람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더래요. 계장님, 지금의 제 상황을 아십니까? 지금의 내 심정을 아십니까? 내 살아온 인생을 아십니까?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내 심정을 이해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이 말조차도 누구에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회장님, 당신이 내 이야기를 하게 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모인 우리들이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좋은 모습이고 나은 모습으로 나는 예배 드리고 있지, 이런 마음은 갖고 있지 않느냐고요. 저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 오고 어떤 마음 상태에서 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지, 그런 것보다도 그런 마음 가운데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지금의 심정, 상함받은 그 이야기를 한번 누구에게라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 사람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와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의 아픔이 오히려 용기가 되어서 삶을 살 수 있는 소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둘람굴에서 일어난 그 사건, 정말 이 교도소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요, 그 감옥소 안에서의 놀라운 그 기적의 사건을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한 거죠. 뭐 교도관들만 믿음의 사람들 신우회를 모인 것이 아니라 제소자들의 성경 공부반이 모여진 거예요. 성경 공부반이.
사형의 날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이제 두영이라는 사람도 있고, 태호라는 사람도 있고, 용수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의 그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사형 날짜가 되면은 다르다 그러잖아요. 이 사형장까지 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데, 부폭을 50cm도 아니지, 부폭을 5cm로 걷는데요. 5cm로. 가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거의 동공이 풀리고요, 다리가 풀려서 질질질 끌려서 올라가는 게 이 사형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도 이제 사형 날짜가 선고가 되어서 이제 가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그냥 걸어가는데 그 얼굴이 이 불안이나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이 그 자기의 잘못들은 다 생각하지 않고, 이제 나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어, 그래 나는 자유해, 이래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가는데, 이제 사형 받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유언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조금 일찍 알았다면 내가 이 자리에 안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참회하면서 기도하는 건, 내가 죽인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도 참회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이곳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교도관들에게 잘못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서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마지막 유언은 우리 교도관님들도 예수 믿고 천국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못난 모습의 태호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태호를 만나셔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괴롭혔던 그 일을 다 갚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죠. 목에 이 형줄이 걸렸을 때 그가 한 것은 찬양이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 이후로부터 사형장이 기도 눈물바다로 다 바뀌게 되고, 그 성경 모임만에 오는 자들마다 그 영혼이 변화되어서 정말 그 아둘람 굴, 사람이 살기조차 힘든 그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은 그 형장이 사랑의 장소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둘람 굴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겨주신 그때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자들, 정말 겉으로는 표현하지 아니하지만 그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아둘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장소로 바뀐 그 아둘람 공동체,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비전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비전이에요.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뭐냐면 이 죄성이라고 하는 악성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가 이게 감염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전염이 되는 거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악성 바이러스를 가지고 왔던 사람이 행복 바이러스로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가지고 그 행복 바이러스를 전하는 곳이 교회라고요. 그러면 악성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 바이러스로 변화될 때까지 과정을 행복 바이러스로 변화된 사람이 참아주고 안아주고 용납해야 하는 곳, 그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용사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 들어오니 400명의 사람들 가운데 이 37명의 용사가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과 함께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이 37명의 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 아둘람 굴과 같은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우리의 시선을 바꾸면 할 수 있어요. 시선을 바꾸면. 저는 목사잖아요, 그죠? 저는 목사인데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목사를 다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믿는가? 이분들 반응 없는 거 보니까 다 미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이거 거꾸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다 나를 미워하고 진짜로 뭐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은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참 이게요, 이 목사가, 저도 이제 목사 일을 하지만, 예전에 한번 나눴잖아요. 한의사를 만나면 목사에게만 짚히는 맥이 있대요. 그래서 목사라고 얘기 안 하고 가도 맥을 짚고 나면 당신 목사님이시죠? 이런다고요. 저도 경험을 했어요. 갔더니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만 맥 잡히는 맥이 있어요. 무슨 맥이냐 그랬더니 화병 맥이래요. 참. 여러분, 이 목사라는 어떤 이 자리에서 참 이 목사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못 미워해요. 덜 좋아는 합니다. 근데 사람을 미워하지를 못해요. 정말 그런 거, 그거는 주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시선을요, 이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나를 그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두면 나도 그 싫어하는 사람에게 싫어하는 시선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선을 바꿔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바꾸면, 누가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얘기를 들어도 내 눈에서는 사랑의 눈빛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 성도들 보내볼 때마다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있어,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있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 마음 가지시고 사시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러면요, 무슨 농담을 던져도요 다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비전을 심어주신 것, 저는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목사로서 그런 저에 대해서 이제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이제 좀 부정된 얘기 들으면 마음의 상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 제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지 다르게 오겠어요. 얼마 전에도 권사님 한 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이래저러한 얘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실도 아니고 보이고 비방하는 내용을 딱 들으니까 제 마음에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위로를 받은 게 뭐냐면, 이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병이 든 거예요. 한동민 목사 그렇게 비방하고 막 교회 그렇게 욕하는 소리를 듣는데 너무 속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병이 드셨어요. 나 때문에 병이 들었다. 나 때문에 병이 들었다. 그 소리를 듣는데 그냥 막 속에서 그냥 회개도 일어났지만은, 죄송해요,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분은 아픈데.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 마음을 상하면서 병이 들어가지고 약을 먹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고.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참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윗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는지 모르는데, 내가 400명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더라는 거죠. 내가 환난을 맞은 자고, 내가 마음에 원통이 있는 자고,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다윗이 아니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다윗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정말 저와 같은 분들 저는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길이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인생길의 피난길을 우리 예수님께 두세요. 우리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정말 그분이 치유하시는 그 상함의 그 치유 때문에 이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와 같은 그 형편이 있는 사람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만난 사람들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은 네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정말 근본이 나눔 축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었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그 모든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서 상처의 치유함을 받는 그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언제나 그 행복을 노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